새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 인간의 갈망이 보다 나은 문명을 발달시켰고 보다 나은 사회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그 시대는 또 불평등과 또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18세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야말로 그동안에 있었던 왕정, 이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특별히 증기기관의 탄생이 그야말로 산업혁명의 주역이 됐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그동안에는 인간의 힘으로,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기계를 가지고 생산하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산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에 따르는 잉여 수익들이 일어나니까 국가는 점점 부강해지면 모든 사람들의 삶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로 최소한의 삶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 착취되고,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지만 세 끼를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곤핍한 삶을 살게 되니까 점점 사회는 불만이 가득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19세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20세기 초 공산주의 혁명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서 공산주의로 가죠. 1917년 이 소련의 그 소위 공산주의 혁명, 볼세비키 혁명 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련의 연방의 공산주의, 그야말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섰으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사회입니다.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평등사회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 줄 알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구소련은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갈 때까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결국 1990년, 91년도에 무너지게 되고 소위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15개의 민족들, 나라들이 다 해체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중국으로 간 이 공산주의 역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살 줄 알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근에까지 중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었습니까? 1960년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완전히 중국은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그런 가난 속에 있다가 개방정책 또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일제 36년의 그 압박 속에 있을 때 정말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노예처럼 착취당하며 살던 이 조선, 이 우리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끊임없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고 항일운동을 하고 3.1운동을 하고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1945년 8월 15일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되어서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춤을 추며 막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남과 북 38선을 기점으로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소위 신탁 통치를 군정으로 시작돼서 많은 자유가 억압되고 그러는 중에 이 북한 땅에는 이 소련의 군정에 이어서 그야말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남쪽은 이게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이제 정말로 북쪽은 점점 해방을 맞이했지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더 어려워지고 옛날보다 일제시대보다 더 어려워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4년도 김일성이 이제 8월 달에 사망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북한에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96년부터 99년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이 고난의 행군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 통계상으로 보면 적게는 45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이 굶어 죽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피폐한 삶을, 어쩌면 지금까지도 저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그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남한은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잘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아주 최하위에 있을 만큼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이 빨리 종식이 되고 안정을 찾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런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이 혼란이 이제 정리가 되고 새로운 안정의 시대가 온다 해도 그 시대는 결코 또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를 추구해 왔지만 그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대이고, 인간 속에는 이 탐욕과 이 타락한 본성, 이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시대는 행복하지 않았고, 그럼 인간은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또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벌써 오랜 세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식민 통치를 받으면 제일 문제가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제공받지 못하는 그 가난과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들도 계속 메시아를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이 시대, 오늘 본문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나 인류의 구원자, 소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만난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얼마 안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한 4종류의 부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죠.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가정에 오셨으니까요. 그 두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 사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아니고 저 먼 페르시아 제국 쪽에서 온 그런 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역사의 이 질서, 역사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와, 또 하나는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물론 그 외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적어도 한 4종류, 4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참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기다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다렸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성탄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탄절에 무슨 제사를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무슨 우리들에게 특별한 숭배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이 성탄절이 매년 지켜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늘 끊임없이 새롭고 새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가 새 마음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 천국, 하나님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새롭게 맞이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냥 착취당하고 짓밟고 그 굶주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부터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으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또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새롭게 우리 삶에 초청하고 맞이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로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면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영감님은, 노인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시므온에서는 성경이 놀라운 표현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므온은 어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실 자의 도래,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시대, 인류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바로 늘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사람 바로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건 성령의 음성과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확신, 그런 성령의 지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 이끄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탄생한 지 40일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첫 아들은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그 예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마리아 요셉의 부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고 있는 예수 아기가 이 땅에 온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시므온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여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될 바로 표현이 있는데,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아기 예수를 탁 안고, 저도 여러분 손녀가 있습니다만은 그 손녀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탁 품에 안았을 때 너무 현실이 아닌 것 같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품에 탁 안았을 때 이 시몬 영감님의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그 초라하고 쭈글쭈글한 그 얼굴에 나이가 늙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노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탁 안았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기 본문 28절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기를 안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품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예배도,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어찌 기도뿐이겠습니까? 찬송뿐이겠습니까? 설교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바로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품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은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이분의 삶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성탄의 시즌에 서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시므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롭게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만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가? 오늘 시몬 영감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분이 오면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에 앞서서 해방시키고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이 왔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쳤는지 왜 메시아가 이토록 오지 않는 것일까? 다윗의 시대부터도 기다렸고 이사야의 시대에도 기다렸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다렸는데 그 역사 속에서 그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왜 메시아가 지금까지 오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속에는 언제부턴가 이 메시아는 인간으로 인격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으로 온다는 그런 사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것도 옳지 못한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중동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도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래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고, 그 옆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완전히 다시는 못 일어날 만큼 지금 다 부셔뜨려 버렸고, 이번에 또 시리아에 무너지는 기회를 틈타 가지고 시리아 내에 있는 위협적인 모든 군사시설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고, 계속 괴롭히는 후티 반군 예멘을 또 지금 막 공격하고 있고, 이란 배후에서 늘 조종하고 있던 이 악의 축 바로 이란도 조금만 더 까불면 그냥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중동 지역이 재편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지금이야말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왕노릇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동은 또 다른 또 어려움, 또 다른 전쟁의 포화 속에 빠져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하루도 정말로 한 해에도 제대로 평안한 때가 없을 만큼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뭐 십자군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때로부터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고, 중동 전쟁 보시는 것처럼 뭐 1차, 2차, 3차, 4차 뭐 계속 중동 전쟁.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동의 화약고라고 인류가 걱정할 만큼, 정말 왜 그 이름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이곳은 이토록 그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과 거기에 막 박해와 고통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도 평화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 평화가 있었나? 소위 우리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 예루살렘에 가득했고, 그 평화가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번져나가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늘 전쟁과 고통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분쟁의 도시고 분쟁의 중심, 분쟁의 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지배 아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새로운 시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안정된 삶, 평화로운 삶,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언제쯤 올 것인가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시절이 온다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란 완전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이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는 시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바로 새로운 시대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는 지금보다 더 나은 풍성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어떤 시대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를 갈라서, 바로 여러분 그 AD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을 때 나는 이제 육의 삶에서 영의 삶,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 삶에는 계속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시대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지,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삶의 번영과 또 새로운 진로 확장,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새로운 시대일 것입니다. 지금 이 혼돈의 시대의 대한민국은 빨리 이 혼돈한 상황이 잘 정리가 되고 좀 더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사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시대가 온다 해도 그건 잠시일 뿐이거니와, 또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새로운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역사의 바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로운 시대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는 시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속에 우리의 삶에는 계속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대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순간도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대도 새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 두 분 다 나이가 많습니다. 안나는 84세라고 했고 시므온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도 늙었고 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생존이 어려운, 늘 주야로 금식했다고 하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분들은 참 가난하고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지만, 놀랍게도 이분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분들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탈무드의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 새로운 삶이 주어지면 잠시는 또 행복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에 늘 행복하고 평생에 주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 새로운 시대란 다름 아닌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대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터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에 행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며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438장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나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함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새 시대를 기다리면서 그러는 중에 늘 내 삶에 새로운 시대가 오고 또 새로운 시대가 와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정한 새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데 그 진정한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온전히 오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새 시대의 주인공들,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시므온 영감님과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메시아를 만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진정한 새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꿈꾸는 그 새 시대는 완전하지 않은 새 시대, 그래서 또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불평등, 억압과 폭압, 그리고 거기는 격차에 의해서 행복하지 않은 불완전한 새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새 시대야말로 진정한 새 시대요, 고난도 새 시대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그 속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늘 성전에 머물면서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리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리라. 은총을 주시리라.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성탄의 시즌을 지내면서 이 부분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이 새 시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새로운 시대가 내 삶에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주님, 저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길은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고단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안나와 시므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그리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기도하겠습니다.